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32절까지를 대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같이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도 주의 사랑하는 자녀에게 거룩한 레위 지파의 사명을 주시고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찬양을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 임하시기를 원하오며 이 자리에 함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세상 끝나는 날까지 시간 주님 앞에 주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견고하게 세우는 일에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대통령이라든지 또는 세상에서 훌륭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일정이 너무 많이 바빠서 웬만한 전화는 받기가 어려운 상태에 있는 분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를 담임하시고 있는 우리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부흥회를 많이 인도하시는 그런 분들의 경우에는 웬만큼 전화를 해도 직통으로 연결되지를 아니하고, 대통령도 아닌데 무슨 비서가 필요한지는 모르겠지만 목사님에게도 비서가 따로 있어가지고 그 비서에게로 전화가 연결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대통령이나 또는 유명한 부흥사나 세상의 대기업의 회장일지라도 반드시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전화가 있는데, 부인이 전화를 하시든지 아니면 남편이 전화를 하시든지 또는 아들과 딸과 같은 그런 자녀들이 전화를 하는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도 반드시 그분은 전화를 받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은 전 우주를 다스리시는 크고 대단히 바쁘신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인 우리 성도들이 기도에 전화를 하게 되면 반드시 받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거기에 언제나 계시고, 또 우리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 직통으로 연결되어진 한 라인이 있는데, 그때는 중개인도 필요 없고 교환원도 필요 없이 예수님으로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는 늘 주님 앞에 직통으로 연결되어질 줄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 성도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을 해야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그 사랑을 누리고 살아야 우리도 행복한 삶을 살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의 본문인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라고 할 때에,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을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다수의 무리에 관심이 없으시고 소수의 제자 삼는 일을 중시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보고 있는 누가복음 5장 27절 이하를 보게 되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인 레위라고 하는 사람을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이 나타나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 레위라고 하는 사람은 마태복음을 쓴 마태의 다른 이름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수님의 12제자 이야기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 모두의 마음속에는 베드로라든지 야고보라든지 요한과 같은 제자를 우리가 눈에 띄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성지 순례를 가가지고 저기 아프리카의 최북단에 있는 가나안 땅과 연결되어져 있는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를 가보게 되면, 이집트 교회를 가리켜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콥틱 교회, 발음상 다르게 이야기하면 캅틱 교회 이렇게도 부르고 있는데, 이것은 원시 기독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로, 거기에 가보게 되면 이 캅틱 교회의 제1대 교황은 마태라고 그렇게 이집트 사람들은 믿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에 마태가 내려가 가지고 제일 먼저 복음을 전한 제자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오늘의 본문 2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르라 라고 세간에 앉아있는 레위를 향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 부르심은 레위를 지금까지의 삶과 완전히 다른 삶으로 그를 인도하시게 되었습니다. 만일 주님으로부터 그러한 부르심이 없었더라면 이 레위 마태라고 하는 사람은 영원토록 동족들로부터 욕을 먹고 버림받은 자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도 세리 레위보다 나을 것이 전혀 없는 사람이고, 우리 중에서 부름을 받을 만한 자격이 충분한 사람은 아무도 없을 터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교회의 일원이 되게 하시고, 또 여러분들 가운데서는 이와 같이 안수 집사님으로 또는 권사님으로 집사님으로 또는 주일학교의 교사로 찬양대의 찬양대원으로 여러 가지 사명과 직분을 통하여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왜 우리 주님께서는 별로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부족한 우리들을 불러주셨을까요? 아마도 그 이유는 우리는 잘 알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에 대하여 응답하고 주님을 영접하는 일에, 교회의 모든 일에 헌신하는 일에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고 선교와 봉사의 부르심에 기쁘게 응답하게 될 때에 그 인생은 축복의 대변환의 역사가 시작이 되어질 것이다, 그렇게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은 포기할 줄 아는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 28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세관에 앉아있는 이 마태를 부르셨을 때에 그는 즉시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갔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때 레위는 재산이나 세상적인 인맥이나 그리고 세리라고 하는 직책까지 다 버리고 그렇게 떠났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교역자들이나 또 여러분들 교회의 여러 가지 다양한 직분을 받으신 여러분들 모두는 이 세리 마태의 이와 같은 마음을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제가 아주 어렸던 초등학교 6학년 시절에 우리 아버지가 무슨 생각을 하셨는지 우리 집에 유일하게 남아있었던 아주 관계가 잘 되어져서 물 걱정을 하지 않는, 그렇게 물이 넉넉하게 늘 공급되어지는 문전옥답이라고 불리어지는 논 4마지기를 팔아가지고 저를 이제 서울로 보내셨습니다.
제 생각에, 우리 아버지 생각에는 이 자녀들 가운데서 5번째 했던 제가 나름대로 초혼이긴 하지만 동네에서 공부를 좀 했으니까 우리 고종사촌 형님들이 2분이나 서울대학교 법대를,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다니던 분들이 계셨으니까 저에게도 그런 희망을 가졌던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도 제발 서울 가가지고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그야말로 너 형들이 간 서울대학도 좀 가보고 나중에 판검사도 좀 되어보고 출세를 해가지고 집안 좀 일으켜라, 그런 사명을 주시고 저를 보내신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근데 제 인생을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어느 날 저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불러주셨던 것으로 저는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말이죠, 그냥 뭐 그렇게 해가지고 세상에서 출세하고 싶은 생각이 싹 없어지고 이제는 주님의 종이 될 것을 굳게 결심하고 주의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 또는 청년의 때에 제가 섬겼던 교회의 목사님들을 보면 제가 생각해 보니까요, 가난해도 너무 가난하시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우리 집사람이 다녔던 경기도 구리시의 교문감리교회가 아마 10월 마지막 주일에 70주년이 되었다고, 교회 창립 70주년이 되었다고 저희를 이렇게 초대를 하셨어요.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걱정입니다. 왜냐하면 그 길 가려면 제가 오후 예배를 못 드리거든. 그리고 사실은 저는 뭐 또 감리교 목사도 아니고 침례교 목사가 되었는데 그 길 가야 되나. 근데 우리 집사람이 꼭 와야 된다고 그 교회 사무실에서 몇 번이나 전화가 왔어요. 제가 거기 교회를 한 2년인가 얼마를 짧게 섬겼던 기억이 있는데요. 거기 가가지고 성가대가 없던 교회에 성가대도 만들고, 저희 형님하고 저하고 열심히 그 감리교회를 섬겼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그런데 보니까요, 거기 목사님이 얼마나, 감리교 목사님이 가난하셨던지 그 동산에다가 고구마 농사를 지으셔가지고 고구마가 우리 목사님의 양식이었어요. 그 고구마 드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럴 때 땔감도 없어가지고 땔감도 여기저기 길을 다니면서 그 땔감이 될 만한 것을 주워다가 그렇게 땔감을 하시며 사는 모습을 보면서 그때만 해도 제가 생각에 마음속에 다른 건 몰라도 절대 목사는 되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목사의 길로 인도하시니까 꼼짝 못하고 갈 수밖에 없더라고요. 여러분들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우리 청년들이나 또 우리 학생들 가운데서 나는 죽어도 목사 사모는 되지 말아야지, 나는 죽어도 목사는 되지 말아야지, 그 여러분 뜻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꼼짝 못하는 것입니다. 그때 제가 다니던 교회에 육군사관학교를 다니던 장대봉이라는 청년분이 계셨어요. 저보다 조금 나이가 위였어요. 그분도 저는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해가지고 사람들이 전부 그 양반을 보고서 장장군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육군사관학교에 이제 다니고 있는 사람 보고 장군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장군대라고. 나중에 장군이 됐나 알아보니까 장군은 못 되고 대령으로 예편을 하시고 성결교단의 목사님이 되셔서 목회를 하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하여간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이 세리마태라고 하는 사람, 레위라고 하는 이 사람도 주님이 불러주셨을 때에 그는 재산을 버리고 세상적인 인맥을 버리고 세리라고 하는 직책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며, 당시 로마 정부의 공무원이라고 볼 수 있는 이 세리는 많은 유대인들로부터 욕을 먹기는 먹었지만 그러나 그 사람들은, 많은 유대인들은 이제 세리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왜냐하면 부자가 될 수 있는 지름길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옛날에는 뭐 국가에서 이렇게 세금을 고지하는 게 아니라 이 여리고 같은 도시라고 한다면 1년에 한 100억쯤 거둔다,
로마 정부의 명령이요, 그게. 그러면 세리가 입찰을 해가지고 세리가 된 사람은 200억을 거둬도 괜찮고 300억을 괜찮고 무조건 거두어가지고 로마 정부에 100억만 바치면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세리가 된 사람들이 양심적으로 100억만 거뒀겠어요? 자기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많은 돈을 동족들로부터 착취를 하게 되어졌기 때문에 정말로 그 당시 사람들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1등이 세리고 2등이 창기였다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이 레위라고 하는 사람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했다라고 말하고 있고, 여러분들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무엇인가를 버릴 때에 하나님은 오히려 손해보다도 더 큰 유익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세리마태는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난 다음에 자기만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 제자가 된 것이 아니라 다른 세리 친구들에게도 관심을 가지고 다른 친구들도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예수님을 위해서 큰 잔치를 벌리고 그들을 집으로 초청을 했다. 29절의 말씀을 보면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포기하고 더 나아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시도하는 사람이 축복의 사람이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 세리 레위라고 하는 사람이 나중에 마태라는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 되고, 또 여러분들 이 레위는 아마도 그의 본명이었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지고, 마태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을 가진 아마 새로운 이름이었을 것으로 짐작이 되어집니다. 신구약 성경 가운데, 특별히 신약 성경 가운데 27권의 성경 가운데서 제일 앞에 있는 마태복음의 기자가 되는 영광된 분이 되어졌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주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포기하고 주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인물들이 되시기를 축원하는 것입니다. 판단하지 않는 사람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30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바리새인과 저희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가로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좋은 것을 나쁘게 보면서 판단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들도 하나님의 뜻을 살피지 아니하고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되고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된다라고 남을 쉽게 판단해 버리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정치적으로 자기가 지지하지 않는 정당에 대해서 무조건 판단하는 경우들도 있을 것이고, 사회적인 모든 관습에 따라 가지고 그게 좀 반대가 되면 무조건적으로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반대부터 해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특별히 바리새인들을 아주 싫어하시고 바리새인들을 굉장히 책망하시는 그런 이유는 그들의 형식주의를 앞세워 남을 판단하고 정죄를 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인들이라고 하면 자기 중심적인 편견과 판단을 버리고 항상 겸손한 신앙으로 찬송가에 나오는 가사처럼 내가 공을 세우나 은혜 갚지 못하네 라고 하는 자세로 세워질 수 있는 분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은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로마 정부의 부역자로 낙인 찍힌 세리들과 어울리시는 주님에 대하여
바리새인들이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당신의 스승은 왜 저런 사람들과 어울리느냐라고 그렇게 물을 때에 31절 32절에서 예수님이 대답하시기를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보다 주눅이 들어서 힘겹게 사는 사람들의 보시 되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상처를 입고 마음에 깊이 이렇게 힘든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숨결을 불어넣어 힘든 사람들을 삶을 경축하며 살게 하는 것이 주님의 비전이었음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엄격한 종교인의 모습으로 오시지 아니하고 소외된 사람들의 삶 속에 들어가 그들과 함께 어울리셨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에서 낮은 자와 어울릴 줄 아는 사람이 진짜 높은 사람이며 그런 사람이 하나님과 사람의 마음을 얻는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신학교를 졸업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안수를 받고 시골 목회를 자원한 젊은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시골에 가서 얼마 후에 늘 입고 다니는 양복을 벗고 수수한 평상복에 털신을 신고 다니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시골 교회를 부임했을 때는 양복 입고 다녔는데 이렇게 마을을 다니다 보니까 양복을 입고 다니는 사람은 자기밖에 없고 다른 모든 주민들은 다 평상복 편한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젊은 목사님이 생각하기를 이런 모습으로는 동네 사람들의 마음을 얻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았고 어느 날부터 양복과 구슬을 벗어던지고 그리고 그야말로 이와 같이 잠바를 입고 편한 바지를 입고 편한 신발을 신고 그들과 어울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사람들과 가까워지기 위해서는 그들과 같은 복장을 하고 같은 세상을 살고 같은 이해심이 있어야만 가까워질 수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요새 많은 우리 사람들이 성도들이 영성이라고 하는 말을 오해하고 있는 경우를 볼 수 있는데 여러분들,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이상을 내면화시켜서 그 이상을 따라서 사는 성품을 영성이다 그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영성에는 세 가지가 꼭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로는 도덕과 윤리를 뛰어넘는 거룩한 이상이 있어야 하고 두 번째로는 그 이상대로 살려고 하는 의지적인 결단이 있어야 하며 세 번째로는 그 이상을 삶에서 실천하려고 하는 엄격한 자기 훈련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건강한 영성이란 무엇인가? 첫 번째로 평화의 영성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살면서 상처를 받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상처는 멀리 있는 사람에게 받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있는 가족을 통해서 받는 경우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사촌 동생 상영이라는 작은 집에 동생이 사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리 집안에 공부를 그렇게 못하는 사람은 없었는데 그 친구는 유달리 공부가 시원찮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삼촌 작은아버지께서 어느 날 그 아들, 둘째 아들이었는데 그 아들을 불러놓고 하시는 말씀이 네 대가리가 왜 그 모양이냐? 나 같으면 그 대가리를 망치로 쳐서 차라리 죽어버리겠다.
아들을 보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제가 깜짝 놀란 거는요, 그로부터 한 10분도 안 돼가지고 얘가 죽겠다고 망치를 가지고 뒤통수를 때리고 있더라니까요. 아버지가 하신 말씀, 네 대가리가 돌대가리다. 그 소리 듣고서는 이 아들이 상처를 받고 쇼크를 받아가지고 그렇게 행동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잘 모르는 사람들과 갈등이 생기게 되면 그 사람은 다시는 안 만나면 되지만, 가족이라고 하는 존재는 계속 같이 있을 수밖에 없고, 사랑을 받고 싶다라고 하는 기대치가 높기 때문에 상처를 받을 확률도 자연히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사실을 냉철하게 인식을 하고 가족들로부터 상처로 인하여 너무 낙심하지 말고 상처 주는 부모님이나 형제가 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두 번째로 이 건강한 영성이라고 하는 말은 참여의 영성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의인이 아닌 죄인을 부르러 왔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세상으로부터 도피하지 말고 세상으로 들어가라고 하는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라고 하는 이 참으로 하나님을 믿는 이 종교는 속세를 떠나 수도를 하는 그런 종교가 아니고 세상에 참여해서 함께 고뇌하는 종교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도들 가운데서 집안에 크고 작은 문제들만 생기면 산속에 있는 기도원을 가는 것을 좋아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사실은 여러분들 그렇게 하지 말고 세상에서 빛을 발하는 성도님이 되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들, 성과 속을 분리하는 이원론적인 영성을 가지게 되면 분리하는 삶이 영성인 줄 알고 남을 비판하고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습관이 생기게 되어지고, 특별한 신앙생활을 해야만 신령한 줄로 오해하는 경우도 생기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명예욕을 버리고 비천한 일에도 기꺼이 참석하려고 하는, 참여하려고 하는 참여의 영성을 가진 신령한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건강한 영성이란 가정의 영성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 가정이라고 하는 곳은 진리의 보화가 무진장으로 숨겨진 곳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세상적인 영성은 가족을 버리고 출가를 해가지고 산에서 수도할 때 이루어진다, 이렇게 오해를 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그래서 불교를 믿는 스님은 집을 떠나고 또 가톨릭의 수녀나 또는 가톨릭의 신부와 같은 분들은 가정을 떠나가지고 그렇게 그 경건 공동체에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을 해보면 가톨릭 교회의 신부님들이나 수녀님들을 보면 가정을 이루지 않기 때문에 언뜻 보면 거룩하고 고상하게 보이기는 하지만 그들은 그야말로 혼자 살기 때문에 부부간의 고뇌도 알지 못하고 자녀를 키우면서 씨름하는 고뇌도 전혀 느끼지 못하는 정말로 부족한 점이 많이 있는 그런 교역자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가톨릭 교회의 교인들은 말하기를 신부님께서 자기 가정 문제의 고통을 느끼지 못하고 너무나 원론적인 말씀만 하셔서 속이 상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천주교 교인들의 이야기도 자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소사구에서 국회의원을 했던 한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요새 제가 원래 천주교인인데 천주교 안 나가고 교회 나갑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자기가
천주교회를 나가봤더니 신부님들이 설교 때마다 정치 이야기를 얼마나 하는지, 또 자기가 원하고 있는 그런 지형이 아닌 다른 지경에 있는 사람들을 너무나 비판하고 그래가지고 거기 안 나갑니다. 자기는 교회 나갔더니 목사님 설교가 훨씬 더 재미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들이 분명히 아는 것은 독신으로 사는 것도 나름대로 분명히 좋은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독신을 더 경건하다고 보는 시각은 잘못된 시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기독교의 소중한 영성은 공동체의 영성임을 알고, 특별히 우리가 정말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교회 공동체를 생각하고 남을 이렇게 세워줄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 대단히 어려운 그런 시기에 봉착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가장 발전하고 부흥되었던 시기는 1970년대와 80년대에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좋은 장소에 천막만 쳐도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그때는 새벽 기도회를 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았고, 기도원들마다 사람들이 가득 찬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이제는 교회에 굉장히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일반적인 그런 모습으로 굉장히 어려운 시절이 되었습니다. 이런 시절이야말로 건강한 영성을 가진 기독교인들이 세상에 들어가서 거룩한 삶을 보여주어야 되겠다, 그렇게 분명히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천을 하셨을 때에 천사 가브리엘이 묻기를, 예수님, 이제 당신의 사역을 다 끝내셨군요. 당신이 가르친 진리를 세상에 잘 전파하기 위하여 어떤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예수님이 대답하시기를, 걱정하지 말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도록 몇 명의 어부들과 세리 등을 세워놓고 왔다네. 그랬더니 가브리엘 천사가 말하기를, 저도 그들을 잘 압니다. 그런데 다른 계획은 없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예수님이 또다시 대답하시기를, 내가 그들에게 천국과 믿음에 대해서 가르치고 왔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또 말하기를, 주님, 지금은 모든 것이 잘 진행되는 것 같지만 이제까지 주님이 하신 일이 헛되지 않도록 하려면 다른 계획도 세우셔야지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말씀하시기를, 다른 계획은 없네. 나는 제자들을 믿네, 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주님께서는 이 시간에도 그가 남기신 12 제자를 믿어주셨고, 또한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도 믿어주시고 있는 주님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복음과 사랑을 가지고 세상으로 들어가시고, 세상에 들어가게 될 때는 건강한 모습으로 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미신과 기복주의를 버리고, 이기주의와 극단주의를 버리고, 외형주의와 과시주의를 버리고 최선을 다해서 사랑과 용서와 나눔을 실천함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성도가 되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성도의 진수를 보여드릴 수 있는 우리 교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누가복음 5장 27절 이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더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이 부르실 때에 기쁘게 응답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세상 것을 포기할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하시며, 판단하지 않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세상 속에 들어가는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대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되게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그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하시고 위로 인도 내주 충만 역사 교통하심이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머리 숙여 기도하고 예배를 올려드린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사업장 위에 이 나라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